캘리포니아에는요 아주 좀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는 캐롤 드웩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캐롤 드웩이라는 교수는 하나만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네, 심리학 교수인데요. 동기부여와 학습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형 마인드셋을 더욱더 개발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고정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능력과 지능은 타고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장형 마인드셋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 빌 게이츠, 토마스 에디슨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꾸준한 노력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어떤 태도, 그 태도에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면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한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고정형 마인드셋처럼 그냥 딱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앞에 무엇인가를 말해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오늘 16절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결과를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사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자아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나, 이걸로 거듭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고백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즉 깨닫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보는 시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존재가 되었지,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시선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의 무엇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그 자체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외모나 편견, 선입견, 외적인 조건,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예요. 조금 못 배웠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적인 시선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화목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믿음의 성도는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될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는 직분이라는 말이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 봉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섬김, 봉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화목하게 섬겨야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넘어가 줄 수도 있고 좀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막 각박하다
빡빡하다고 해야 되냐? 너무 빡빡해. 진리가 아닌 것에도 나와 다르면 막 공격의 대상이 돼버려요. 나와 다르면 공격의 대상이 돼버려요. 나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 말은 나하고 달라. 막 공격하지. 너 틀렸어 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뭐 먼저 하나요? 샤워할 때 샤워하러 들어가서 이부터 닦고 들어가나요? 머리부터 감고 들어가나요? 몸을 씻나요? 아니면 몸을 씻고 나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나요? 그 다음에 이를 닦나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나처럼 안 한다고. 저는 그러거든요. 들어가서 머리부터 감습니다. 세수부터 합니다.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요. 그럼 내가 나처럼 왜 안 하냐고 여러분 막. 아니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처럼 안 하면 당신도 물을 너무 많이 써. 그게 뭐 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문제, 말씀에서 어긋난 거, 틀린 거라면 우리는 그거엔 단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 청년들 탕수육 부먹이야 찍먹이야? 부어서 먹어 찍어서 먹어? 이거 가지고 죽냐 사냐 달려들죠. 아니, 이거 진리의 문제 아니잖아. 부먹이야? 찍먹인 사람은 또 무슨 소리야, 부먹이래니 찍먹이지 이럴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지. 나는 찍먹이더라도 누가 부어버렸으면 에이 그래 이번에는 부은 거 먹지 이래야 된다고요. 좀 너그러워야 되는데 나 안 먹어. 나는 찍먹 아니면 안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이게 다 눅눅해져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조금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게 좀 너그러워야 이게 좀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화목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화목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만드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너그러워지는 시선으로 좀 바뀌어야죠. 부먹찍먹 하지 말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신이라는 말은 위임받은 대사라는 얘기예요. 사절단 뭐 할 때 그 사절, 대사, 사신 뭐 이런 말입니다. 사신하면 뭐 죽은 뭐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요. 대사라는 얘기예요. 대사.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성도는 위임받은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어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대사,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직분을 먼저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줬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잘 수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신이라고 표현한 말씀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황제의 뜻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외교관 또는 사절 대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즉 이 말은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사라는 건 뭐예요?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본인이 황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대사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위임받은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먼저는 사도 바울이고 지금은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대사라는 것입니다. 사절이라는 거예요. 사절단 그 할 때 그 사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만이 존재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대사는요, 자기의 뜻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대사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대사는요, 임명권자,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사는요, 정부, 나라의 대사도요,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행동하게 한 그 행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대사예요. 자기 멋대로 대통령은 A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멋대로 B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게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시선, 믿음을 떠난 우리의 시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투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 섬김을 베푸는 사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좀 너그러워지자. 좀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화목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화목하게 된 우리는요, 화목을 전하고 행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로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위임받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바꾸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화목하게 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